마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전쟁으로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이제 그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주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모든 지파들이 그의 명령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고 이미 그 땅을 정복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그들과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한 지파라도 빠지거나 해서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12명의 사도였던 것이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완전하지 못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통해 12사도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도 완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에게 절대 순종했고 또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아픔과 문제를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전부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하자고 하는 일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 하나씩 놓고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12지파 모두가 똘똘 뭉쳤을 때는 가나안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12지파가 각각 따로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동족들과 전쟁까지 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각각 개인적으로 따로 놀고 교회 안에서조차 동료들의 아픔을 끌어안지 못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작 교회는 너무나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개인적이 될 때 서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만큼의 크기여야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인들은 가능하면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의 프로그램 때문에 큰 교회를 찾습니다. 다른 분은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그냥 편하게 예배에 참석만 하려고 큰 교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스템화되어서 교회는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만족해합니다.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배분받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뒤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에서 자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고 싸웠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고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힘들게 싸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내 일이라고 여기고 행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했을 때 승리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가정이 부흥됩니다. 학교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흥됩니다. 나아가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벽클리 새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버클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별로 없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감격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결국에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